네, 저희 다 같이 오늘 말씀 보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9월 첫째 주에 여러분 뵙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9월 마지막 주에 특히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보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다들 집에 안 가고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시간 부족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달이 아니죠? 9월 첫째 주 저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나요?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요게벳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게벳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의 그루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요게벳의 아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함께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어떤 것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모세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께서는? 홍해의 기적, 그렇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죠. 또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모세하면 떠오르는 거. 네. 어마어마한 사람 있잖아요. 사실 모세라는 사람이, 그렇죠? 성서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홍해의 바다를 가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부터 온 지면에 가장 어떤 사람이라 명받았어요? 온유한 자라라고 하는 명을 받았죠. 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기도 해요. 뭐 그게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맞대어 본 건 아니지만 그러면 죽으니까 이렇게 어깨동무로 하나님을 본 존재이기도 하죠. 이 어마어마한 모세,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방황입니다. 방황이에요. 여러분 모세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삶이 그 모세의 삶의 3분의 2가 어땠을까요? 방황의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나눈 이야기 속에 살짝 이야기했지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모세는 어떤 시기에 태어났어요? 바로 왕이 2살 이하의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이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강에 띄어보내요. 그래서 누구의 손에 건져집니까?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실제로 양육한 건 누구였어요?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너는 사실 애굽 사람이 아니라 누구야? 히브리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히브리인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언약이 있어.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자기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우리 요즘 중2병이라고 하죠. 중2병. 아마 인간 발달 이론 배운 사람들은 알 텐데 그 시기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시기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사실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방송에 좀 띄워주겠어요? 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던 것을 보았다. 자, 여기서 모세는 자기 형제라고 표현한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애굽 사람일까요? 히브리 사람일까요? 히브리 사람이죠. 노동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모세에게 있어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정체성 가운데 모세는 잘하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나의 집이고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다스려야 될 관계지만 동시에 노예인 히브리 민족 역시 어때요? 나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한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고 때리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뭐 이유가 되지 않는 걸로 때렸겠지. 그러니까 모세가 더 열이 받았겠죠. 그 가운데 모세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아요.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인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의 왕자지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히브리인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12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동시에 또 자기는 왕자잖아요. 자기는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살인을 죄를 졌잖아요. 마음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를 살피면서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그 죽인 애굽 사람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에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가니까 이번에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끼리 어떻게 해요?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걸 보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말했었죠. 자기는 정체성이 뭐예요 지금? 아이덴티티가 나 히브리인. 야 그럼 이 어려운 상황에 동족끼리라도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야 너네끼리 왜 다투냐? 너네는 형제 아니냐? 너네는 동포 아니냐? 한 혈족 아니냐? 너네는 언약의 백성 아니냐? 왜 너희끼리 다투고 있느냐? 말을 하니까 그 다투던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누가 너를 우리의 14절 넘겨주세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봤을 때 모세는 어느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 스스로는 난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이 내 동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의 동포라 생각했던,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그 히브리인들은 자기들끼리도 자중질환하고 있고, 그들이 볼 때 모세는 뭐예요? 애굽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모세는 애굽의 사람들도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거 역사적 이야기지만 아무튼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려면 스킵을 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다음 주 15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바로가 이 일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정체성이. 나는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적어도 나의 동포들은, 히브리인들은 나의 이 의로움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나를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들조차 어떻게 해요? 지금 모세를 내쳤죠. 내쳤어요. 이 모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모세의 애굽에서의 40년의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혼란한 그 상태고 방황 그 잡채인 거예요. 자기의 뿌리를 찾을 수 없는 그 혼란 속에 모세는 40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인 집이 있고 또 어떤 좋은 교육을 받고 외형적으로는 그런 안정감이 있었을지 모르나, 모세의 내심은 어땠던 거예요? 그 속내는 끊임없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방황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렇게 도망가게 된 모세, 이 모세가 이제 누구의 집에 정착하게 됩니까? 이드로의 집에 정착하게 돼요. 여러분 잘 아잖아요. 이드로, 이방인,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이 아니죠. 이드로의 집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드로의 집은 어떤 삶을 사는 집안이었어요? 여기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정된 거주지가 없죠. 방황, 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그 모이를 먹이기 위해 방황하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모세의 삶은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이방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수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집의 사위가 됐겠죠. 어떤 그런 그동안 40년을 겪었던 그 혼란에서는 모세가 조금 편안해졌을지도 몰라요.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정착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외형적인 삶은 이전 애굽 삶하고 반대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헤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서? 양을 먹일 풀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어디 한 군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방황의 또 다른 방황의 삶을 모세는 어떻게 해요? 40년을 살아가야 돼요. 모세의 인생의 대부분은 어땠어요? 방황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방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처럼 방황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체성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서. 이 모세는 그러한 끊임없는 방황 속에서 놓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80세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풀을 찾아 쫓아 헤매던 와중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떨기 붙은 불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누굴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가 그 방황에 어떻게 해요? 종지부를 찍게 되는 순간이 이제 도래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인데요. 띄워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자,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야, 나 하나님이야. 너네 친모 요게벳이 말해주던 그 하나님이야. 내가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모세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소개해요? 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했잖아요. 모세는 지금 어때요? 방황의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어쩜 심적 안정을 찾았다고 했지만 자기가 언약의 후손이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의 방황은 사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모세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히브리인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누가 자기를 밀어냈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밀어냈거든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인의 정체성의 근간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셋 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대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누차 얘기할 때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의 정체성, 누구의 후손임을 가르쳐요? 너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단순하게 야, 너의 어머니 친모 요게벳이 말하던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요셉의 하나님이었어.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금 부르는 거야. 이 말은 모세의 뭐를 끝내는 말이었을까요? 그 정체성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는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오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당사자가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 히브리인 맞아. 너 언약의 후손이 맞아. 너의 정체성은 애굽의 혈통에 있지 않아. 너의 정체성은 지금 어디에 있어? 바로 이곳에 있어.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너를 불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정처 없던 그냥 풀을 쫓아 어떠면 그냥 그렇게 방황 없이 살아가던 그 삶 역시 하나님이 종지부를 지어줍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집어주셔요. 하나님이 모세의 정체성, 그 민족적 어떤 혈통적 이 오락가락하는 자기의 자아의 정체성을 정리해주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의 삶의 방황도 끝맺음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부른 이야기 3장의 이야기를 더 보면 10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저 그렇게 살기 위해 살아가고 풀을 쫓아 목적 없이 방황 배회하던 정해진 주거지처 없이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의 삶에 해야 될 명확한 목적지와 가야 할 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해준 땅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것. 그 모세의 모든 여태까지 있었던 그 방황의 80년의 방황의 삶을 누가 종지부를 지어줘요? 하나님이 지금 종지부를 져주며 모세의 삶의 목적을 명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순간 모세는 깨달았을 거예요.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 가운데 이끄심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알잖아요. 중동 지역이에요. 물이 흔치 않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나일강, 그래서 이 당시 이집트 사람도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긴 거잖아요. 이 나일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겠어요. 물을 길기 위해, 농사를 짓기 위해, 혹은 거기서 신적으로 나일강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신적 행위를 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일강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 왜 겐지스강 이렇게 TV 프로그램 보다 보면 어때요? 그러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구니 하나가 떠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구니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필이면 모든 히브리인을 죽이라고, 여러분 딱
공주가 열었을 때 히브리인을 알 수 있는 증표가 거기 있었잖아요.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인을 살려줄 수 있는 존재는 애굽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 어느 고관대작들이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이 모세를 건졌다 한들 모세를 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건져요? 공주가 건져요. 역사적으로 이 공주는 어느 정도의 공주였냐면 왕이 계승권을 가진 공주였어요. 왕에게 있어서 매우 아끼고 매우 중요한 존재인 그냥 공주가 아니에요. 그런 공주였어요. 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한 게 우연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나는 방황이고 나는 버려졌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때요? 단 한순간도 나는 버려진 바 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고 하나님 뜻한 목적을 나에게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공주는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라고 지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이름조차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죽일 때 어떻게 죽여서 나일강에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물에서. 어디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때라는 뜻이 있는 거죠. 공주가 이걸 알고 지었을까요? 모르고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부터 그의 태생, 그가 가는 모든 족적마다 어떻게 했어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계셨어요. 80년의 방황의 끝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놓치신 적 없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하고 뚜렷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모세는 발견했을 거예요. 그 목적과 계획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 40년의 왕궁 생활이 필요했어요. 왜요?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요. 지도자가 된다는 건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는 왕위 계승권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정학을 배웠을 거예요.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해내게 해요? 이 40년의 그 탈 많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게 하는 지탱력이 되어졌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끌고 가야 돼, 통과해야 돼. 그 길은 어디입니까? 광야길입니다. 모세가 40년간 늘 헤맸던, 그 가운데 생존해냈던 그 누구보다 이 광야에 대해서 빠삭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끌어갈 수 있는 그 40년의 시간조차 단순한 방황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계획과 준비 속에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고 계셨다는 것을 모세는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모세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여러분 삶 잘 똑바로 가고 있나요? 저는 사실 방황합니다. 어제도 방황했고 오늘도 방황하고 있어요. 늘 방황의 선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제 귀에 아주 명료하게 야 규민아 이거 해라 하면은 목숨 걸고 가서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명료합니까? 클리어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 편리주의를 따라 살려고 하기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어쩌면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방황 속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 학교에 참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정관에 보면 우리 나사렛 학원 정관 제1장 1조에 보면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보이나요? 네.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의거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에 봉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교역자 교육을 위하여 고등교육, 유아교육 및 국민생활의 기초교육과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우리 대학교, 사실 학원 안에 속해 있잖아요. 이 대학교의 학지 제1장 1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렛 학교 이하 본교를 한다는 기독교 정신과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하고 새로운 학술적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 교수하며 나사렛 성결회의 신조와 헌법에 기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사역자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와 인류에 봉사할 지도자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정리해드릴까요? 여러분, 이 학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선교사님들에 의해 시작되어졌어요. 무엇을 위해 시작되어졌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살기 하기 위한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목적을 알리기 위함이 이 학교의 시작이었어요. 그 선상에서 확장되어져 왔어요. 여러분, 이 학교 여러분이 4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방황하는 삶을 사실 아직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방황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방황 가운데 확신한 거 하나는 발견했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사역자로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렇지만 저도 여전히 많이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4년의 시간, 이 학교 가운데 간절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의 목적을, 그 큰 줄기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학교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좋은 지식, 많은 지식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단순히 살아가는 방법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학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학교의 설립 이념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이 학교의 시작점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4년의 시간 동안 힘써 해야 될 것은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은 곳을 보는 거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며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이렇게 말해요. 비전이라고 말해요. 단순히 꿈이 아니라 비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일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 우리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요. 모세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때때로 내 삶이 방황스럽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지 않고 헤매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 방황의 연속의 선상에서 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오늘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셔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이 4년의 인생, 앞으로 우리의 나머지 삶을 이끌어갈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우리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이제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특히 성별하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이 대학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곳에, 이 학교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단순히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해야 될 그 일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어리숙하고 미숙하니 그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의 갈 길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향해 전심전력하여 나아가게 했사오니,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 앞에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했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친 후에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목적을 놓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